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운영을 해도 하루가 지나면 하루 결산을 해보고 또 월별로 누계를 내보고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볼 그럴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흑자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문제는 이 적자와 흑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애틀 교회에 밥 무어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책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결산 보고서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산을 해야 올바른 결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신앙을 얻게 됐다면 그건 좋은 열매를 수확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인으로서는 적자 인생입니다. 지난 한 해 참 고난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시간이 많았다면 그건 기도의 열매를 수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순탄하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필요하지 않는 기도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적자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비유인데 우리 인생 결산에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뜻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로 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그거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당연한 결과죠.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열매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기 가운데 권력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시면 30대에도 가야 하고 40대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우리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주시되 각 사람의 분량대로 맞도록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재능에 맞도록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 받건 적게 받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신 대로만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대부분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정말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예수님의 뜻과 사상을 더 잘 깊이 이해했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기독교의 발전에 있어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울과 같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세계의 왕자가 회개를 해서 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은 여기 모태신앙의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난 모태신앙이나 글렀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과자도 사용하시지만 모태신앙도 사용하시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거기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종류대로 라는 단어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자만 있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자만 있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은 다 기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린. 보는 것마다 다 기린이야. 이거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입니까? 열매라고는 수박밖에 없어. 나는 건 다 수박이야 어디나.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자도 있는 것이고 코끼리도 있는 것이고 기린도 있는 것이고 원숭이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수박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 배, 감나무, 아보카도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만든 그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고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늘 시시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하는 삶은 그건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나가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에게 가져와서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는 게 나옵니다.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적게 주었다고 하는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목사님, 부흥사. 이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무디 목사님을 괴롭혔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만 가면 가가지고 약점을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부흥 집회에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수첩을 딱 꺼내더니 오늘 당신 설교에 38번이나 문법이 틀렸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마 38번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처럼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던 받은 대로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왜 5달란트짜리가 되지 못했니? 넌 왜 바울처럼 살지 못했어? 너는 왜 베드로처럼 빌리그레안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맡은 그 일에 충성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은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참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쓰든지 쓸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종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거 가지고 내가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교육가가 되든 연예인이 되든 그 선택의 자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 택해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참견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 이 세상에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당장 벼락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에 맡은 것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맡은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손익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주 좋은 결산보고를 했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주인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 두 사람에 향한 주인의 칭찬 그리고 주인의 상급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을 똑같이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인은 이득의 크기가 아니라 종의 자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죠. 왜? 종이 최선을 다하기만 했으면 그게 2달란트든 5달란트를 남겼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똑같은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냐, 회장이냐, 전무냐, 말단이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휘하에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회장이냐? 그렇다면 너 회장으로서 너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전무면 전무로서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말단이면 마찬가지. 목사냐? 넌 목사로서 네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장로냐? 장로는 장로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느냐? 집사로서의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깨끗한 그릇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남긴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왔더니 주인이 그 이득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다 이 종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것 가지고 일하면서 그 수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리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돌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월급을 받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돈 다 돌려달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자녀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자체로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든 수고는요, 다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던 이 종은 어떻게 결산보고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죠,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다른 종들에 비해 말이 좀 많죠?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은 말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굳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잔인하다, 아주 혹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구두쇠라는 겁니다. 당신 수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주인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이거 다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아니다, 이거 잘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의 성품을 볼 때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그 종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던 그 모든 수익을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 베푸는 이런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이 그거 1달란트 잊어버렸다고 갚으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1달란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이 종은 이 주인은 아마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한 달란트 더 줄 만한 주인입니다.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인을.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릇 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그릇 깼다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아니하고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만 있는 것은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녀보면 저분 성악 전공하신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성가대는 한 번도 안 서요. 그건 땅에 묻어두는 거죠. 혹시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있는 달란트는 없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종은요, 주인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갖고 있던 한 달란트마다도 빼앗기고 어둡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는 변명할 수도 없고 동정받을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아닌 연말 결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허투루 다 낭비해버리고 적자 계산서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을 가지고도 주인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요청하지 마시고 땅에 묻어둔 것 캐내서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2019년 흑자 인생이십니까? 적자 인생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다만 맡겨진 삶에 얼만큼 충실하게 살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도요, 무엇을 양적으로 크게 하고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라면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는 33살에 죽었습니다. 교인은 고작 12명, 그것도 한 명은 그를 배신했고 나머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맡겨주신 그 삶에 얼만큼 충실하게 살았느냐, 그겁니다. 달란트의 크기가 척도가 아닙니다. 충성이 척도입니다. 과거 그 멕시코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사람은 탄자니아에서 출전한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 신문이요, 올림픽 정신을 가장 빛낸 선수가 바로 이 아쿠아리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몇 등 했냐면 꼴찌했습니다. 경기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깨지고 뼈가 골절당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완주를 하고 들어와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 제일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게 끝나야 폐막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폐막식이 오랫동안 지연을 됐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세계 모든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꼴찌 될 것 뻔히 알았을 텐데 왜 그런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때 이 아쿠아리 선수의 대답은요, 나의 조국은 내가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것을 믿고 이 10,000마일이나 되는 멀은 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는 비록 금메달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나의 조국에 대해서 불명예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충성했다는 말은 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본교회 시무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던 우리 세 분의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김정숙 권사님, 노회희 권사님, 손종혜 권사님. 이분들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법에 따라 오늘 은퇴는 하시지만 신앙의 경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상급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